우리 짧은 시간 이 주제를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시간 되는 한 이 주제를 함께 고지한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 전쟁을 준비하라. 최후의 위기를 위한 준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물 위에 쏟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린 재앙과 유사한 재앙으로 더 무섭고 큰 규모로 내릴 형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원수의 진영에 대한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유브라데에 쏟았다 말의 의미를 짤막하게 주석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동방왕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서 그 속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처럼 유사한 경험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일종의 사상 전쟁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입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일단 이해하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만국 백성들을, 임금들을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더라.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를 짐승이 괴롭혔습니다. 이제 남은 교회를 짐승의 우상이 괴롭힐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통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안교, 개신교, 세속인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교의 종교, 천주교의 타락한 개신교, 그들의 모든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교로 해석해도 괜찮고 사단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삼중 세력이 마지막 천하 만국 백성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요. 갑자기 뜻밖의 성경 구절이 언급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텐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다 모으더라.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한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신의 영이 짤막하게 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 통로가 뭔가?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신술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았다. 번개 같은 속력으로 한 기차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싣고 한 명도 빠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싣고 불태우기 위해서 다발로 뭉기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귀신의 영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그 입에 나온 사상으로 강신술을 가리키며 강신술, 번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차 속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다른 말로 다발로 묶어서 가고 있는 운전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착실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승객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계시 가운데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마귀다, 사단이다. 사단이 강신술 차에 태워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빛의 천사를 띤 사단이 운전기사로 지구상의 사람을 태우고 멸망으로 가더라.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차에 누가 안 타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누구? 반대편을 보자 소수의 남은 무리가 좁은 길을 걷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이 차에 안 타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이 시간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 아마겟돈은 군사 요충지와 교역의 요충지였답니다.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전쟁의 요지였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머깃도, 아마겟돈이란 말은 머깃도 산이라는 단어인데 아마겟돈, 아라는 뜻은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마겟돈은 머깃도의 말입니다. 머깃도 골짜기라는 것인데 머깃도라는 뜻은 주둔지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주둔지. 짤막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입니다. 수많은 전쟁. 전쟁의 무대장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쟁이 펼쳐졌어요. 엄청난 전쟁이죠. 자,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조금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 뭔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여기에 두 진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실 것이다. 전쟁의 결과와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의 필요한 준비가 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뭔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 뭔가? 세상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효하기 위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수를 믿노라는 타락한 교회를 협동하여서 율법을 파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당하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 전쟁의 마지막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는 그들을 마지막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마귀의 뭐다? 노력의 일환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친히 점하고 있습니다. 점호.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이다. 천사들은 허리를 들매고, 무슨 말이요? 채비를 갖추었다 뜻입니다. 군대 장관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봉사를 끝내실 때 진노의 대접을 쏘아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 멸망시키는 천사들은 보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준비되지 못한 수확물들을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서 악한 천사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전쟁과 전염병과 온역과 수많은 것으로 한꺼번에 수확물을 쓸어가 버린다. 수확물이 뭐죠? 사람들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점점 지상을 떠나가고 있고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다. 왜요? 전쟁 치르려고요. 전쟁을 치르려고요. 온 천하 임금, 계시록 5장 11절. 이 땅의 수많은 위정자들을 부지런히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을 전쟁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직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사단의 군대에 이 진주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천사가 막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숙하고 두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마귀의 군인들이 마귀의 깃발 아래 속속 모이고 있다. 아까 보았습니까? 강신술차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탄 것처럼 보인다.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데 기본적 원칙이 발표되어지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언해 보시면 사단이 정부를 통하여 기본 원칙들이 발표되어지고 결정이 발표될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1월 효명이죠. 그죠?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가상화폐가 뜨고 있나요? 뜨고 있죠. 예내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가 될 것이다? 휴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주의가 도체 폐만할 것이며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한다. 사단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점하고 있는데 교회는 깨어있는가? 지금 졸고 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재림교인들이 세속의 어려움을 면해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존다라는 성경의 의미예요. 언제 이 전쟁이 시작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세상 열강은 붙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충동받은 수많은 위정자들을 통하여 전쟁을 열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통하여 사단의 군대가 제지를 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사단은 조금 전 말씀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앗아가기 위해서 사건을 통하여 배들을 바다에 침몰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와 속속 연합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그들을 뭐한다? 제지할 것이다. 막을 것이다. 언제 시작될까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이미 나라가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지구 역사에 전쟁을 계시로 보았죠. 하이브인이 보았어요. 확정된 기간은 없다. 인을 칠 때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 아말겟돈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지금 진주시킬 것이다. 은혜의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 정말 조심스럽게 이 시간을 사서 활용해야 한다. 인을 받게 되어지면 바람은 놓여지고 온 세상은 흉년과 온역 전염병과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때가 온다. 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열국은 분노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전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군대를 점호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유혈극이 일어날 것이고 군대를 진주시키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직 안 돼.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인칠 때까지 아직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평화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연구해 보아라. 사단은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사단은 한 번 전쟁을 치러보지 않고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준비의 군대가 정말 문자 그대로 삶 속에 그분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한 백성이 탄생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마지막 전도 사업이 펼쳐질 때, 너준비 운동 때 사단의 모든 군대가 성질나가지고 일어나서 전쟁을 도모할 텐데 그때 하늘의 군대도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곧 오고 있어요. 두 진영이 있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므로 졸지 말라. 이런 전쟁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처럼 반드시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눈을 크고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본론 나왔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뭔가? 이 전쟁 때 두 진영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반드시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삼켜 먹어버려. 그죠?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전쟁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19장의 말씀 친히 임하실 것이다. 언제 시작되었는가? 두 편이 있다. 적대하는 두 세력이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인데 한편에는 창조주께서 서 계시고 반대편에는 마귀가 서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흑암의 왕좌편에 서 있고 소수가 창조주께 충성을 한 표로 안식일을 지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두 전쟁이 존재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모든 악인을 총동원시켜서 가장 훌륭한 형태의 기만과 싸움에서 해온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지 6,000년간 사단은 일을 해왔죠. 그죠? 그 세력으로 마지막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고는 마지막 큰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한다. 한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고 그 대적은 마귀가 지도할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계명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부하다. 왜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킵니까? 큰 소리의 시험으로 이 마귀의 부하들을 많으니까 우리가
빼내오는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게 너제비 운동이에요. 마귀가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여 항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원수여서 다 죽여버리라 라는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애먹이고 속이고 비난하고 허위로 헐뜯고 온갖 방법으로 계명대로 못 살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각오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상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직접, 이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쟁에 실제 가담한답니다. 실제. 예, 그런 말씀이에요. 백마를 타고 온 군대가 함께 참여할 거예요. 말씀을 점점 줄여가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기 그렇게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설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중에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 쓰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배도가 있을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배도할 거예요.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 예상해야 돼요. 그들은 천부께서 심은 내 알곡이 아니다, 가라지였다. 다 뽑힐 거예요.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다 뽑힐 거예요. 거짓 재림교인들 다 불려나갈 거예요. 오직 충실한 알곡만 남을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한마디로 온 세상이 로마 교황권이 일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14절 시작.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에 여러분 준비되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준비가 뭐가 필요한가? 14절까지 갑자기 말씀이 끝나고 예리시는 말하기를 14절의 묘사가 끝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15절이 계시로 보여졌다. 이 전쟁이 올 텐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가? 예복을 입어야 한다. 네? 그리스의 의의 옷으로 예수의 품성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전부 마귀 편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의 유일한 준비는 흰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등과 함께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등과 함께 실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성경이 내 삶 속에 구절구절 이루어져서 내 모든 품성이 성경과 일치된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는 주님 편의 군대로 소환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앞에 엄숙한 사건이 계속 온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대접이 차례차례 금인이 앞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흥미로운 장면이 계시라 보여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뭐 하신다? 지도하신다.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세대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업의 행제를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도 마지막 투쟁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표를 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진리를 반드시 옹호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가 승리하도록 친히 주도하실 것이다. 시간이 임박할수록 충실한 자들에게 희망과
희망과 증가되는 활동에 있어서 용기와 용맹을 고취시키면서 동기와 힘 있는 목적을 제공할 준비를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갖추고 계신다. 아까 보았죠. 속임수, 기만, 협잡이 증가할 것이다. 각처에 속이는 외침이 있을 것이다. 강신소리를 가리켜요. 강신소리. 특별히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죄악의 사람 로마 교황권의 정체가 발가벗기기 전에 격렬한 투쟁이 미리 올 것이다. 개신교회는 이 로마 천주교의 모습에 반해서 그들의 본체를 알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때 비로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이 마지막 그 일에 깨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하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만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되겠죠.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들으십시오. 지금 교전 중이다. 교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전면전이 딱 진영이 나누어서 마지막 전쟁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전 중에 있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단은 잘 훈련받은 대리자들을, 거짓 목사들을, 거짓 신부들을 잘 배치해 놓고 밀도 높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파수꾼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를 대항하고 율법을 뒤엎기 위해서, 마지막 대쟁투에 총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구성된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가장 치열한 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야 한다.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환송예배 짤막하게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복을 빨리 차려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필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동산 가족 여러분, 설교는 처제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주의 군사로 응집되기를, 자원에서 소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다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오는 이 시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가 어느 편에 가담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았을지인데, 주님의 의의 옷으로 피로 씻은 품성의 깨끗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충만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경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면전이 펼쳐질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대하여 싸움을 펼쳐올 때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싸우는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사 어르신과 우리 젊은 세대 기억하셔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대적할 직면할 일들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성의의 사람으로 키우게 도우셔서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헤어져 집에 가고 한 주를 맞이하겠사오니 이 한 주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장소와 역할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